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5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한 영화를 가져왔는데 한번 스크린에 보여주시죠. 스크린에 띄어진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 영화는 2007년에 개봉했던 300이라는 전쟁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전쟁은 이 BC 480년경에 일어났던 이 페르시아 대군과 그리스 스파르타의 용사들이 싸우는 이 페르시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300이라는 영화가 이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판타지 영화가 아니냐는 평도 있었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멋진 남자들의 식스팩으로 아주 이게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치열한 전투 장면도 많았고 그만큼 남자분들에게 이 인상적인 영화였는데 이 영화를 보면 이 당시의 제국이었던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두려움 없이 싸움에 임했던 이 스파르타 전사들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수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적이 얼마나 있느냐를 묻지 아니하고 적이 어디 있는가만 묻게 됩니다. 이 스파르타의 군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하면 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기준에 아주 엄격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스파르타의 아이들은 몸이 아프거나 혹은 몸에 조금의 장애가 있으면 산속에 던져버리는 것이 그들의 문화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이 군사훈련을 받기 위한 육체적인 훈련이 시작이 되고 그 강도가 매우 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육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현대에도 이 엄격하고 강압적인 교육의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파르타 교육이다, 스파르타식 교육이다 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시대 당시의 스파르타의 가치관과 이 육체적인 군사적인 교육이 주가 되었던 그 시대 당시의 교육을 지금 시대에 적용한다면 그것이 요즘 시대의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서 저희 교회 옆에 있는 행신초등학교에 갔더니 이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나무칼로 하루 종일 싸움을 연습하고 그것을 교육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머리에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고 지금 시대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시대와 지금 시대의 가치관 자체가 다르고 생활 방식과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러한 생활 방식과 교육이 당연한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전사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낙오되는 사람이었고 살아남는 자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 그 시대 속에서는 당연시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재의 가치관으로 스파르타를 바라보며 느끼는 이 감정들이 어쩌면 성경의 가치관으로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느끼게 될 감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관으로 현대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알지 못하고 흐름에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속에서는 그 시대 속의 분위기만을 따라가지 않았던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시대를 따라가지 않았고 성경 속 인물들 중에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에스더서의 시대적인 배경과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남유다의 포로들도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소수의 유대인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게 1차 포로 기한인데 이 1차 포로 기한 때의 유대 지도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이고 이 수룹바벨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귀환했던 포로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로 페르시아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바로 이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시기에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의 이름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왕의 헬라식 이름은 우리가 처음에 PPT로 보았던 그 300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시작은 이 크세르크세스 왕,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오른 뒤에 180일 동안 큰 잔치를 열었던 사건으로 이 에스더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열었던 이 180일의 큰 잔치가 끝이 나고 수산에 있던 백성들을 위해서 거기에 더해서 7일 동안의 또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 7일의 잔치가 끝날 무렵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잔뜩 취해서 자신의 왕비였던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백성들과 관리들이 보게 하려고 자랑하려고 왕후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후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데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 이 에스더였습니다. 이후 모르드게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내시 2명이 왕이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듣게 되고 그것을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한 공로를 인정을 또한 받게 됩니다. 한편 이때 왕은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을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절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릎을 꿇지 않게 되고, 이 일을 알게 된 하만은 유대인들을 모두 죽일 방법을 찾아 아달월 13일에 그들 모두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을 멸할 이 하만의 조서가 반포되게 되고, 모르드게를 포함한 수많은 유대인들은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를 찾아가서 유대인을 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에스더는 결국 결심하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에스더 왕은 왕을 위한 잔치를 열고, 그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그 둘째 날 잔치에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밝히고, 사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하만이 자신과 자신의 민족 모두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왕은 하만을 반대로 죽이게 되고, 이 반대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살 길이 열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오히려 죽을 위기에서 더욱 높임을 받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 이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먼저 우리가 모르드게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자로 그 왕의 생명을 구함으로써 나중에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으로서 이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도록 도움을 주고, 또한 왕을 암살하라는 계획을 듣고 그것을 알림으로 나중에 하만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신앙적으로 매우 용감한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 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듣고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모습은 4절에 이 날마다 권했다는 것을 살펴볼 때에 한 번만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만의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하만을 신적 존재로 경배하는 이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어떠한 것을 가장 우선시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수산성 안에 있는 유대인이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만이 자신에게 절해야 한다는 조서가 발표가 되었을 때 이 모르드게를 제외한 수많은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모르드게 한 사람뿐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따랐던 것이고,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만을 따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모르드게의 이 확고한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충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반대로 살펴보면 이 모르드게가 왕의 신복들의 회유와 핍박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소속감이 있었고 자신의 정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또한 가져야 하는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도 구분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요인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 하면 성도가 자기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께 속한다는 확고한 자기 인식과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흐름, 세상에서 요구하는 부정과 불의를 아무런 자책 없이 행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부터 다시 새롭게 세워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는지, 세상 속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되짚어 봐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속함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당연시하게 여겨지는 흐름에 떠밀리듯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에 따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누구냐 하면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고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감으로 수많은 유대인을 구한 인물입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 이후에 이 에스더가 민족을 위하여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에스더가 내린 이 결단 또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결단처럼 전혀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왕후였던 이 에스더는 왕이 자신을 부른 지 이미 30일이 넘었다고 이야기했고 그렇다는 것은 왕의 생각과 마음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페르시아의 법에는 왕의 부름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왕에게 먼저 나아갈 수 없도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서 결국 이 유다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고 악한 원수들이 오히려 제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불임절을 또 세우게 되고 그 일을 기억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먼저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자신을 위하여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함께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민족의 생명을 위하여서 일어서는 에스더의 강한 결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이러한 태도가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모르드게로부터
이 왕에게 나아가서 탄원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자신은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입장이라고 자신의 처지를 먼저 이야기했던 그녀가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한 이 모르드게의 결단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먼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의 행동을 보여주었고, 이 행동의 영향력이 에스더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에스더 또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어떠한 결과의 모습이었습니까? 죽음이랑은 반대로 그들은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던 이 에스더는 오히려 왕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었고 결국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르는 영광을 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시대 속 당연한 흐름에 따라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을 품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서 생명까지 드리는 결단이 있을 때에 그 생명이 꺼지도록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각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인물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만입니다. 이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만의 지위가 높아져서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앞에 얘기한 것처럼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리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하만은 매우 분노하게 됐고 모르드게를 죽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다인 민족을 모두 멸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아주 악한 인물로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7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 7장 6절의 말씀은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계획한 음모가 에스더의 입을 통하여서 왕에게 알려지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계략이 드러나자 이 하만은 왕과 에스더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의 계획은 너무나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하만의 그 악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스더 7장 7절에는 이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러라. 이 7장 7절의 내용에서는 자신이 세워두었던 계획과는 반대로 하만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서 이 에스더 앞에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하만이 생각하기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만은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왕도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모르드게를 처형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한 하만이 지금 자신의 모든 악한 흉계가 드러남으로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만의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없이 악한 모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악인들이 겪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들의 악행이 드러나지 않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의 고통은, 악인들의 그 행위는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의 비전 모든 성도님들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는 것 같이, 피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고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느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의 상황처럼 지금 당장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갔을 때에 내일의 삶이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정체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끝은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뜻만으로 살아갔던 하만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시대가 이야기하는 당연함을 깨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한 그들을 더욱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지금 당장 내가 손해와 불합리 속에 살아갈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